샬롬, 반갑습니다. 유디엔이에요.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제목,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5절부터 볼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나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그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뭘까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은 이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는 이 두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대제사장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오냐? 진으로 온대요. 진. 캠프. 적과 맞서 싸우기 좋게 군사들이 모여있는 거지.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으로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만드신 거는 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서 이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이 언약궤가 이거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이거 들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데 언약궤를 진으로 들어오게 했대요. 참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굳이 이 언약궤를 갖고 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뭔가를 갖고 와야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 갖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싸움 이겼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쵸, 두렵죠. 왜 두렵냐?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신이. 그때 당시에는 옛날 이렇게 싸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 블레셋에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신이 히브리 사람들이 진에 왔대.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전에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은 이게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네,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이 강한 신. 누구? 이 여호와라는 신이 강한 신이라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야. 어떻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멸하신 그 사건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괴로움을 주는 무서운 신인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래.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아, 이렇게 마치 자신을 믿으면서 싸우자고 이러는 거야.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빵 맞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웃겨요.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말이나 될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무리 용기 있게 싸워도 어떻게 이겨?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데도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대.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무슨 군대야, 군인들이야.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대요. 아이고 대패했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대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이거 엄청난 치욕이에요, 치욕.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이건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거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빼앗았으니까 이제 우린 두려울 게 없다. 우리는 신을 이겼다. 이따위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라고. 이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치욕스럽고 엄청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 두려워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갖고 온 거야.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언약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인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장난감 갖고 싶어요. 하나님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얻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들,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 사건이거든요.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랑 이제 부부야. 부부의 관계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그런데 사랑하는 그 신랑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는 건 뭐냐? 이거는 외도,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 자기들이 뭔가 죽을 것 같고 눈에 이렇게 보기가 두려우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것도 아니야. 그냥 언약궤를 갖고 온 거야. 이게 무슨 미친,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사내답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절대 지지 않는데,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승리와 실패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전쟁 이길 겁니까? 질 것입니까? 물어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빼앗겠다 라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 그런 그 물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뺏긴 거야.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서도 블레셋에 또 다른 저주들이 나타나고, 또 이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이 궤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기로 했던 그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과연 당연히 나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항상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주셨네요? 안 만나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쵸?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했던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묵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또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샬롬.